1절로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주제를 조금 바꿀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곧 7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치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촛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아침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 신학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 가장 깊은 관심과 성연구의 강목과 가르치는 주제와 핵심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주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도전을 또 받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라는 공격도 받습니다. 저는 매일 몇 순간 거룩한 말씀 앞에 그분의 사랑의 거룩한 의 앞에 내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아를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늘 제 마음속에 감동과 확신과 용기와 공허와 격정을 주는 유일한 주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근데 넌센스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까? 그런 또 의문도 생깁니다. 어젯밤 아침, 요즘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사로잡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을 저한테 개발시키시는데 한편으로 감사하고요. 이것이 뭔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아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가 저런교회 개신할 때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환희와 열정과 내가 남을 바라볼 때 저렇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격한 감정과 감동과 확신과 눈물로 이 교회 개종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얼마 후에 제가 지났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감성이 참 풍부한 사람이에요. 눈물 참 잘 흘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혼자 서재서 자주 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정상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운 감정을 품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속에도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 나를 용납하시는 것, 나를 새로 지으시는 것,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제가 느끼고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다 그랬죠. 근데 얼마 이후에 제가 느낀 것은 성경에 말하는 처음 사랑은 아직 아니었구나라고 사실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랑과 봉사와 인내와 낙심하지 아니함과 영적인 탁월함이 정말 놀랍지만은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처음 사랑이 뭔가? 저를 우리 동산 식구들이 아니 이 기회를 특정한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시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을 다 받았지만 참으시는 사랑, 심지어 마귀라고 불림받았지만 모든 걸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사랑, 그의 봉사기간 내내 강력한 치료사업으로 그를 촉발시키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처음 사랑이다. 이제 막 좀 깨달은 진리의 기쁨, 감동,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런 감정 느낌들, 그런 약간의 변화들,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첫사랑에서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잘 있을 방울에 불과합니다. 처음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감성이 풍부하고 울고 흥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시면 4장을 좀 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조금 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는 아주 따가운 질책과 사랑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받고 온갖 욕설을 받지만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친절하시고 여전히 관용하시고 여전히 자비하시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처음 사랑으로 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직업과 어떤 대우와 어떤 평판과 어떤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잊어버렸다. 서로 사랑이 식어졌다. 저렇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대열 속에서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깊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확정해 보라. 또 다른 이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진리 믿는 것, 재림 믿는 것,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명확한 사실은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만큼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뭔가? 예를 듭시다.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걸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옮기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한 번에 문자를 넣으려고.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하고 닫았어요. 자주 그분이 저를 향해서 그래요. 십자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러는 분이죠. 저는 십자가 사랑이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늘 그분의 사랑으로 고무되어지고 마음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얘기를 할지라도 오래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10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주 말하고 다녀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세요. 오래 참아라. 서운한 감정 표하지 마라. 한마디 말하지 마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오해된 것 깝깝할지라도 주님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핸드폰을 닫아버렸어요. 아침에.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뭔가를 좀 쓰려고 했었어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눈이 좀 틀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직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 다녀 그들이요. 동사 식구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사 식구들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더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기까지 온유한 사랑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아무리 부당한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수많은 사람이 고소합니다. 칩니다. 말로 칩니다. 능력합니다. 빌라도가 깝깝해서 왜 너는 말이 없느냐?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말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빌라도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빌라도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조금이라도 공감시켜 주려고 빌라도야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사람이 더 죄가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리던 그 원수가 죽을 때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사해주기 위해서 경감시켜 주려고 빌라도야 너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커 라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었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본 캠프의 주제가 이것이 뭐냐 하면 셋째 선자 기별이 뭔가 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의는 곧 사랑이요. 사랑이요. 이 사랑을 입고 나눠받지 아니하면 이마에 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늦음이 불가능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다시 말해 의를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의를 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 자꾸 착각해요. 착각해. 어울려서 음식 먹고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예, 이방인도 더 잘해요. 나눠주는 거, 그거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로마 천주교 보세요. 고아원 수십 개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큰 것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한 쉬운 예를 들게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 젖어서 온갖 울부짖고 놀라는 감동을 표해서 어떻게 됐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계명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요? 우리 관계되는 말씀 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요? 수근수근 되는 것, 전부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 계명을 범하는 거래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고민이 많아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제도 한 책에 왔어요. 순식간에 제가 거의 다 봐버렸어요. 보면서 체크를 쭉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럴 때 저는 고민이 와요. 차라리 기별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 죄를 가져온 사람들 앞에 뭐가 틀린지 말할 때, 이것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부담이 와요, 저는. 왜요? 그건 평판을 내가 더럽히는 것일까? 죄를 짓는 것일까? 정죄하는 것일까? 도전이 와서 좀 참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침례 요한을 30년간 숨겨 두셨는가? 침례 요한은 죄를 가장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터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려면 그는 더 거룩해져야 됐답니다. 더 거룩해져야 됐어요. 아니면요, 예후처럼 죄를 다루면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무슨 기만이죠. 동산이 그럴 수 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려 참 송구하지만 이런 기별을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기별이 하늘까지 닿은 첨예한, 놀라운 예리한, 너무나 명료한 진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바치지 아니하면 우리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죠. 우리는 이 사랑이 없죠. 그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첫사랑을 만 첫사랑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 사랑을 조금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이에요, 조금. 조금이에요, 조금. 이걸 체험하고 그 회개함으로 그 예수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사랑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이 나올 거예요. 저는 재림교회 개종하고 한 달 반을 울었다니까, 한 달 반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시리아서 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너무 무례해요. 저렇게 대하는 게 너무 무례해요. 너무 비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소망교육 많아요? 요즘 생이가 아니에요. 모이면 수군거린대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 뭔가? 증인들 5명이 토론을 했어요. 맞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또 상처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에 참는 거예요. 그의 동기를 좋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경험해 그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래 참으면서 어쩌면 저 영혼이 그걸 깨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냐고 가가지고 저 사람 나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제가 아침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니고데모. 이번에 캠프는 제가 좀 독특하게 하려고 해요. 질의응답을 많이 가질 것이고 또 제가 강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해서 1시간 동안 1시간 반을 주어서 개인 주제를 깊이 연구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 오셨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행사가 의로우시고 사랑이셔요. 그죠? 그분은 모든 말투, 색깔, 억양, 표정 모든 것이 전부 사랑이에요. 주님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사랑이에요. 니고데모 오셔서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시는 선생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 잘 깨달았네. 어떻게 깨달았어?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해하는 말씀이요. 니고데모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의 가장 필요를 알려주었어요. 니고데모야, 그럴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못 가. 예내시는 말하죠.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고 성질이 났다. 이 선생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나의 관대함, 나의 평판,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선한 행실 왜 모를까?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혼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셨다. 그가 뿌린 씨의 밭의 결과를 아셨다. 그가 비겁하고 체면치레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바리새인의 그 교만 밑받침에 진리에 반항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시간 주님 그 귀한 시간 진리의 씨를 뿌리셨대요. 어떻게 뿌리셨어요? 니고데모야 걸을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늘에 갈 수 없어. 그가 비록 짜증나고 성질이 났지만 그분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면서 감동을 받고 드디어 3년 반이 지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비로소 그때 거듭났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모든 성경은 사랑이요. 예를 들어 애굽 백성들을 죽인 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 마지막 그분의 희격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만한 체험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걸 거절하자 홍해에 물을 닫으시고 다 수장을 지킨 것도 그분은 사랑이에요. 노아 홍수로 이 땅에 8명 놔두고 목숨을 거둔 것도 그분의 사랑이에요. 맞나요? 당연하죠. 왜요? 그분의 모든 사랑이니까요. 심판도 사랑이요. 용서도 사랑이요. 맞나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모든 행사는 사랑이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표현하시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했죠. 전도의 계단에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람을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의 계획을 밝혀 보여주고 있다. 이걸 연구하셔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 그런 부분을 하나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구속의 경륜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조금 살피면서 이 아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죠? 십자가의 사랑. 그럼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하고 그의 공생에 나타난 사랑은 틀린 걸까요? 같은 거예요. 부활 성취를 하셔서 지성소에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요. 십자가 못지않게 하늘 주고 사업은 그분이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원론적으로 십자가는 가장 극명한 그분의 사랑이 눈에 드러난 표징이요, 표징. 3년 반, 30년간 그의 생애는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사랑이 철저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빛이 있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드러나도 십자가 드러나도 그들이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성령이 이른 비가 오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다시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생애가 반추되어지고 그를 불구하고 그를 대했던 그들의 배은망덕과 불신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회개가 일어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체만 그들을 사랑을 드러낸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저희 모든 생애가 사랑의 셈이었어요.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노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거절. 사랑을 싫어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아들 십자가를 두고 얘기합시다.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뭐가 있다고 배우셨죠? 모세의 죽음이요.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시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다룬 사건보다 더 밝히 드러난 적이 없다. 그 모세를 치리하신 다루신 어제 보았죠. 하나님 성경은 인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우리마. 여기 있는 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부분 알아, 그지? 건방진지, 무례한지, 자존심이 센지, 거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매끈한 말인지,
이론 따로 행동 따로인지 알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알아? 사귀어보면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 드러나. 품행으로 드러나. 그죠?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다 드러나.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의 그날요. 그러므로 그분의 다시 말하면 무한한 사랑의 극치, 무한한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때. 잘 들으세요. 재림이 뭔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분의 사랑이 전혀 어둠에 감추지 않고 희미한 것도 없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때요. 그것이 그분의 재림이요. 그때 사랑 담지 않은 것은 다 버릴 거예요. 그 재림의 그날이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자아가 감추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된 사람은 다 타서 죽을 거예요. 언제요? 재림이요, 재림. 모세에 대해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상대하셨는가? 그분의 품성 잠깐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쌍둥이 자매인 그분의 엄격한 공평한 사랑의 하나인 공의가 뚜렷하게 계시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 역사 속에서 밝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어제 한참한테 그랬죠. 제가 어떻게 성경 연구하면 좋겠어요? 성경 연구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 포커스가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요? 이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회개도, 중생도, 거듭남도, 승리도, 성화도 완전도 불가능해요. 이것이 구원의 기본이고 전부고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오늘 그 한 예가 누구라고요? 모세다.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자비하심을 그는 잘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증언은 그렇게 표현하죠. 충성. 40년간을 그는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의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하였어요. 그의 친절, 그의 관대함, 그의 사랑은 예수의 의를 옷 입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시내산에서 묘사하기를 모세는 죄가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조화되었기 때문에,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임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 말하죠. 지상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에게만큼 주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탁월한 영예와 존귀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결과로 모세는 창조주와 가장 잘 삶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버금가는 사랑이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십시오. 여기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간과해요, 많은 분들이. 다시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착각해 사랑을요.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근데 하나 잘 들으세요. 모세가 만일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모세는 참남되고 금방진 사람이었대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께 머무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품수에 대한 계시와 율법에 대한 계시와 성수에 대한 계시와 쫙 계시를 받고 모세가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모세 얼굴이 환히 빛이 나버렸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모세 얼굴이 환히 영광으로 빛이 났어요. 이것이 의의 신뢰, 의의 신뢰.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여하튼 그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모세야. 저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세상에, 그죠? 세상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 앞에 돌비를 어떻게 해요? 던져요. 돌비를 어떻게 던졌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힘껏 내 던졌대요, 돌비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모세 너무해. 왜 사랑이 없어? 왜 무섭게? 그때 아론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백성들을 동정하고 우정을 표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범죄하고 그 범죄에 같이 가담한 이 아론이 모세가 진노했을 때 진노 앞에 움츠리는 그 백성들을 동정하고 우정을 표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 하셨다. 그는 거짓된 동정이었다. 가면 쓴 동정이었다. 모세가 진짜 사랑이요. 모세가 진짜 사랑. 왜 돌비를 내어 던졌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만약 그때 모세가 자신의 격정의 모습이었다면 모세는 바로 죽었어요.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그 안에 거하신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랑에서 사랑이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 마지막 간청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사람 내게 나오라.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하죠. 모세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 성령이 하신 음성이었어요. 모세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생각하고 왕과 고집하죠. 이렇게 고집해요. 모세 양반, 당신이 왜 늦게 왔어요? 우리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었는데 왜 빨리 안 왔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익숙했던 애굽의 신을 익숙했던 하나님 눈에 보여야 좀 믿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라도 있어야 믿겠는데 그들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죄를 변명하고 핑계해요. 죄를 변명하고 핑계해요. 완악하게, 완고하게. 이 말씀 하나 잘 들으세요. 한 번 하늘의 빛이 멀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짐짓 죄를 범하면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시내산을 불기둥을 보았고 구름기둥을 보았고 임재를 보았고 십계명의 음성을 친히 들은 그들이요. 그 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여 그 죄를 핑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3,000명을 칼로 죽였어요. 그런 다음 그 죄에 가담했었지만 돌아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험하심과 거룩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비록 자신이 죄에서 떠났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집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요. 그런 모세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 그가 40년간 한 번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그 말한다 염소 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염소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40년간 맡아서 관리하면서 충성을 다한 그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서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 한 10년 살아보셨죠? 10년 사신 분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까? 한 몇 달 살아봤습니까? 사랑이 식어집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 사람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모세는 40년을요. 40년을요. 한결같이 충성 봉사한 모세가.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다시 그들이 반역한 장면 앞에 갑자기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예수를 놓쳐버리자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신을 동정하는, 이렇게 많이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왜 이럴까? 라는 그 생각, 자아를 동정하는 생각, 자아 존대의 정신,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이 교환권의 정신이에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성원한 정신, 전부 교환권의 비밀이 내 안에 침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이미 그 얘기는 뭐가 오고 있다고요? 마귀형이 찾아오는 시간을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자아 존대의 정신이거든요. 자아를 높이는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무아요, 무아.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자아는 안 나와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유일한 비결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세요. 모세가 지쳐서 힘들었어요. 잠시 예수를 놓쳐버리자. 아무리 거듭나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수를 놓치면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모세가 여하튼 그렇게 했죠. 그런 말로 두 가지를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룩한 공의의 사랑이 아니었고 보통 인간이 나타내는 자아 격정의 유축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켜버렸어요. 하나 더 첨부할까요? 모세야, 너는 회중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런 죄를 범하였어요. 나의 거룩함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한 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인간의 성정, 성질을 드러내버렸어요. 참, 그 다음 들어보세요. 참 마귀의 더러운 모습 좀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지으세요. 죄를 짓게 한 장본인, 그런 일의 장본인 통로였던 마귀의 종들이었던 그들이 모세가 그렇게 범죄하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이. 모세도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정말 더러운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범죄합니까? 에서를, 에돔을 왜 하늘에 영원히 못 들인 줄 아셔요? 유다가 범죄해서 자빠졌을 때, 고소하다. 잘됐다. 그래서 에돔을 영원히 하늘에 못 들이게 한대요. 무슨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 무슨 마귀의 정신이에요. 형제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런 자를 바로잡아서 주 앞에 돌리기 위해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 염려하라. 그죠? 그 성경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옵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모세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사소한 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죄를 그냥 두면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지난 40년간 충성 당한 사람이었지만 이 한 번의 이 죄를, 실수의 이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어서.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모세야, 너 죄를 지었다. 너 이 죄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너무 엄격하시고 무서우시고 공포스러운 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문제 없어요. 모세는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문제 없어요. 모세는요. 근데 왜 이 모세의 죄를 주님께 그냥 넘어가지 않는 줄 아세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한테 고통을 주고라도 백성들을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모세의 죽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엄격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도구였어요. 주님의 동역자였어요. 모세는 한마디의 볼펜도 없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40년간 봉사했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당신? 99.9%가 맞는데 왜 1%, 0.1% 틀린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과거의 생일을 한 번도 주 앞에 내세우지 않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시인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 사랑의 친구 모세를요, 죽는 고통 여러분 힘들어요. 죽는 걸 많이 봤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짐승은 그런 고통이 별로 없어요. 사람 죽는 고통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내신 말씀 보면 어인들이 부활할 때요, 기억이 난대요. 죽을 때의 고통 기억이 난대요. 숨 쉬는 고통 당해보실래요? 여기 세월호 사건, 물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생각 막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가끔 목욕탕 가면 제가 수많은 시간 물속에 들어가 봐요. 1분도 잘 못 참아요. 얼마나 괴로울까. 주님은 아시죠? 왜 사랑은 모세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 사랑은 모세, 그 한 번의 실수까지라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죄의 근을 당하게 하셔서까지 사랑하신 까닭은 백성들이 죄를 범치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무한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몰라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모세는 호르산에 올라서 한 사람의 전문객과 위로자와 좋은 자도 없고 홀로 쓸쓸하게 죽어야 됐는데 이 사건 오늘날 많은 것과 대비가 되어지는데 죽은 시체 앞에 얼마나 존경을 표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애정을 표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홀로 죽었어요. 홀로. 그 의미도 있죠.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모실까 봐 시체를 감추신 것도 있지만 다른 이면의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원유가 지상의 1등이었지만 그만큼 사랑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분의 품성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빗방울에 불과해요. 인간의 최고로 높아본들 이생에서 온전해본들 하늘의 의에 비하면요 이제 이슬방울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갑시다. 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부족을 느끼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죠? 사단이 적시로 가서 모세 시체를 딱 가지고 주님과 장난치죠. 내 거죠.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내 거죠. 모세도 죄를 지어서 내 겁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정죄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기를 내가 원하노라. 물러가라. 그를 부활시켜서 함께 승천하는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안 주었지만 바로 하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요, 사랑. 성경을 깊이 연구하 성경대로 이해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어제 가져온 책을 보니까 인간은 자동죄인이다. 죄는 물려받는다. 그래서 고염나무에 감나무가 접붙이는 게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염나무에 감나무가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저는 이유를 알죠. 그분은 죄된 본성을 죄라고 믿어버리니까요. 그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훌륭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해요. 이해가 부족하고 이론이 부족한 것은 제가 알지만 훌륭한 분이세요. 저도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그분의 품성, 사람을 상대하시는 방법 그런 걸 깊이 연구하시면서 성경대로 공개되어진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랑, 예수 안에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또한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동산 가족들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저는 동산 가족들만한 분들이 없어요. 드문 분들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요. 누가 뭐래도 어디 누가 말해도 그분들은 훨씬 나아요 다. 하지만 이거 안 돼요. 더 거듭나시고 더 회개가 깊으셔야 돼요. 진짜 의로우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감사하게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걸 기회로 삼으시고 아 내가 온유가 부족했는가? 인내가 부족했구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 더 혼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눈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내 이기심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 핑계의 정신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더러운 마귀의 통로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에게, 속절없는 이 무력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인간의 이름과 감정과 경험이 전혀 내포되지 아니하는 성경대로 계시던 주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밝히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눈앞에 내가 살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 다 드러내셔서 거룩한 순결한 사랑 앞에 감히 금방지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하고 그 무한한 사랑의 연못에 사도 요한처럼 깊이 잠기워서 그가 3년 반을, 아니 또 그 이후의 생애를 날마다 사랑의 심에서 길러 마심으로 요한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던 놀라운 경험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실천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어쩌면 이목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최첨예한 마지막 현대주의를 다루고 쉬들을 쓰는 마지막 기별이 터치되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따가운 이 눈총 앞에 우리가 더 우리 소유를 살피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진 동산 되게 하셔서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흠담하고 괴를 베푼다 할지라도 주 앞에 인정받는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대열 속에 먼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연합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서 이 피폐해진 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곳곳에 진리가 없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품행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거룩한 은혜와 의로 간시해 오셔서 이 기회의 변론과 이론이 아닌 성령의 권세로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원청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회개시키며 예수께 인도하며 의를 간절히 구하며 그래서 의의 줄과 목마른 심령으로 주께로부터 의를 받는 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 캠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식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정한 기별의 결과로 회개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체험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에 인생 연설을 다 하시는 한 어르신이 와 계십니다. 주님, 그 어르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대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남은 여생 구원의 보존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고 그를 봉사하는 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 옷 입게 하셔서 그 어르신을 말씀으로 잘 보필하고 사랑으로 잘 치리하여서 주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